옛날에 배동이라는 고아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밥과 잠자리를 구걸하고 다녔는데 한 마을에 오래 머무는 성격이 아니어서 쉴 새 없이 낯선 곳을 찾아다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비굴한 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키가 크고 얼굴에 귀티가 흘러 남루한 옷만 아니면 젊은 무장이나 성주의 아들쯤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던 배동은 어느 날 조그마한 성에 하루 머물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큰 집들을 다니면서 저녁밥을 구걸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집의 주인 영감이 그의 이름과 나이, 부모의 이름을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죠. 배동은 영감의 질문들이 귀찮았지만 성실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내가 왜 자꾸 묻는고 하니 이 나이가 되도록 슬아의 혈육이 없어 너를 양자로 드릴까 해서 그랬던 것이다. 내가 만일 양자가 되어준다면 나의 집과 땅 모두 너에게 물려주겠다. 귀가 솔깃할 만한 제안이었지만 그는 이 제안을 거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은 한 집에 머물러 살아야 하는 인생을 못 견딜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영감님의 말씀은 감사하오나 저의 천성은 워낙 게으르고 구걸에 물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부지런한 생활을 할 수 없으니 재산을 물려받는다고 해도 보전해 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성실한 다른 양자를 구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는 일어서려 하는데 영감이 한사코 말리면서 밥이나 뜨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배동은 할 수 없이 도로 앉아서 밥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밥상을 물리자마자 영감은 옷을 한 벌 내밀었죠. 마침 너에게 잘 어울릴 만한 옷이 있어서 한 벌 가져왔으니 사양 말고 입어라.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거듭되는 영감의 요구에 배동은 어쩔 수 없이 옷을 받아 입었습니다.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깨끗한 새 옷을 입으니 누가 뭐라 해도 높은 집안의 대장부 같았죠. 주인 영감은 말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혹여 이 마을이 생각나거든 나를 찾아오너라. 내 그때까지 양자를 정하지 않고 기다리마. 주인 영감의 말을 뒤로하고 배동은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화도 시킬 겸 뒷산에 올라가서 피리를 불기 시작했죠. 얼마나 지났을까 한참 감상에 젖어 피리를 불던 배동은 갑작스레 연주를 멈추고 짧은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선녀가 내려온 것 같은 백옥 같은 피부에 사뿐사뿐 걸어가는 어여쁜 처녀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밤중에 저런 아리따운 처녀가 혼자 어디를 가는 것일까? 혹시 지금 내가 여우에 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지만 배동은 우선 처녀의 뒤를 밟기로 하였습니다. 처녀는 한참 동안 산등성이를 올라 조그마한 암자로 들어갔고 1시간쯤 뒤에 나와 다시 마을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대문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은 성주의 집이었습니다. 아, 성주의 딸이었구나. 거지인 내가 감히 넘볼 만한 상대가 아니지. 하지만 저런 어여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날 배동은 눈만 감으면 그녀의 얼굴이 떠올라 도통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배동은 결심했습니다. 아까 낮에 방문했던 주인 영감 집에 양자로 들어가야겠어. 그렇게 되면 나도 부잣집 아들이니 신분이 뒤떨어지지도 않을 테고 여차하면 저 어여쁜 처녀를 색시로 맞을 수도 있을 테지. 이런 생각을 하며 배동은 부잣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 그 아름다운 처녀와 다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어젯밤에는 무엄한 짓을 했습니다. 배동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처녀는 수줍은 듯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이 든든했어요. 뒷산에는 밤이면 호랑이가 나오거든요. 그리 위험한데 왜 밤중에 혼자서 암자에 가셨나요? 어머님이 병원 중이라 저녁에는 부처님께 빌고 새벽에는 물을 길어다가 옥황상제께 빌고 있어요. 그래서 배동은 그녀에게 저녁마다 멀리서 지켜주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얼굴만큼 마음씨도 예쁜 그녀는 율랑이라 하였는데 율랑도 배동이 싫지 않았는지 기쁜 얼굴로 승낙했죠. 배동은 그날 저녁부터 율랑을 암자까지 바래다주고 마을까지 데려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가량이 지났을까. 어느 날 저녁 아무리 기다려도 율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동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렇게 사흘을 하염없이 기다렸지만 더 이상 율랑은 나타나지 않았고 기다리기만 하던 배동은 결국 부잣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주인 영감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의 가을 양아버지의 주선으로 꿈에도 그리던 율랑과 혼이 나게 되었습니다. 모두 양아버지가 엄청난 부자라서 가능한 일이었죠.
배동과 율랑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평생 백노예로 할 것 같았죠. 하지만 이들의 기쁨은 율랑의 어머니가 미치광이가 되면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이 끝나고 난 뒤 그녀의 어머니는 미치광이가 되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알몸으로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발악했습니다. 효심이 지극한 율랑의 간호도 소용없었죠. 결국 성주는 아내를 깊숙한 방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즈음 성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모두 배동과 율랑의 혼인을 귀신이 시기해서 일어난 사단이며 어서 빨리 두 사람이 헤어져야 어머니의 병이 나을 거라는 풍문이었죠.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의논 끝에 어머니의 몸에 붙어있는 악귀를 쫓기 위해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각자 헤어져서 살다가 어머님의 병환이 나아지면 그때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말이죠. 어머님이 완쾌하셨다는 기별이 가면 꼭 오세요. 그 사이 다른 여자와 인연을 맺었더라도. 무슨 말을 그리 하십니까? 난 죽을 때까지 당신이 부르지 않더라도 다른 여자와 인연은 맺지 않겠소. 맹세코 당신만을 기다리겠소. 결국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마지막 밤. 그렇게 눈을 붙이지도 못하고 서글픔에 서로 눈물만 흘리고 있던 그때 갑작스런 불이야 라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배동은 밖으로 나섰죠. 그리고 붉은 빛을 내뿜는 성내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황급히 방 안으로 들어가 율랑을 들쳐업고 성 아래로 내달렸습니다. 정신도 못 차리고 쉴 새 없이 달렸습니다. 그렇게 화마를 뚫고 나와 성 밑에 도착해 아내를 내려놓으니 아름답던 모습이 어느새 숯덩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배동은 숯덩이가 된 율랑의 시체를 안고 설디설게 울었죠. 그때였습니다. 율랑의 어머니가 천천히 다가와 배동의 배에 장검을 쑥 하고 박아 넣었습니다. 배동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다시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야담에는 다음과 같은 얘기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성주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아내를 잃은 뒤 다시는 아내를 맞이하지 않았고 주위에서 아들을 얻기 위해 제취를 권해도 제취는 질색이라며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여자에게 관심 없어 보였던 성주였지만 어느 날 그의 부하 장수의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둘은 사통까지 하기에 이르렀고 나중에 부하 장수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성주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둘은 자객을 보내 부하 장수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주는 부하의 죽음 후 그의 철을 정실로 맞이했죠. 그 당시 죽은 부하와 여인 사이에 2살 난 갓난아이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배동이었습니다. 배동은 성주가 큰 공을 세워 다른 성으로 영전을 가게 됐을 때 마을의 노파에게 맡겨져 자라왔고 6살이 되던 해에 노파가 죽자 고아가 되어 여러 고을을 전전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 그가 19살이 되어 사위로 나타났을 때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눈에 자신의 아들인 것을 알아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남편을 배반하고 죽인 것과 자식을 버린 것에 대한 죄악감. 신은 다르나 같은 배에서 나온 남매가 부부가 된 것을 알면서도 말리지 못한 죄책감에 여인은 미치광이가 되어서 마을에 불을 지르고 제 자식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모두 다 그녀의 업보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죠.